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무덤 곁을 지키던 막달라 마리아,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며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며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보내심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먼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오며 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서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장면의 두 번째 장면, 어제에 이어서 20장의 두 번째 부분은 마리아가 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처음부터 아침에 어두울 때 이미 와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 요한 두 제자가 와서 보고는 주님의 안 계심을 보고 어찌한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지쳐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지만 울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소식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무엇을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곳에 서서 울고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었음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때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천사의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옮겨졌는가, 그 육체가 어디로 갔는가, 사실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던 자리에서 알게 되었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드디어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의 문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때마다 하신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없었던 것, 그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인해 슬픔이 가득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양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붙잡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계속 있읍시다. 천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하십니다. 아직 그분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으로 하늘 보좌에 들리심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마리아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승천하실 것을 전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그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나서 19절은 이제 내용이 바뀌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서 각자 자리로 가 있었으나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모여든 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해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 보내는 사람과 보냄을 받는 사람, 바로 오늘날 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갈 자들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것도 전권대사, 그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로 보내신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렇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을 아셨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오셔서 지금 나타나셔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심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은, 능력은 성령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그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이것을 깨달을 수 없었으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냄을 받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명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대위임령,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데요. 그러나 그 사도행전의 역사 이전에 바로 오늘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순간에 요한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순절의 성령 세례밖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때 성령의 인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룰 자들을 세우십니다. 2000년 전에 왔던 성령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갈 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대에 맞는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먼저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 이전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사, 성령의 은사하면은 뭔가 특별하게 나만을 위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사라고 말합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만 그러나 교회에 주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로서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를 위하여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며 이 성령의 역사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성령의 역사는 죄의 용서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anyone sins, everyone sin, 누구의 죄든지, 그러니까 죄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교회에게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다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고 이것은 괜찮다 하면은 그것은 사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 죄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그 성령 받은 교회라면 무엇이 죄인지 정할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게 된다. 무엇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를 막히게 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죠? 그러나 정권 대사를 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으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죄인가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가 사여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온전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의 목록을 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구하며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뀔 때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은 부활을 전하는 것이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죄인들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들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는 십자가의 길과 같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할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으며 누가 그 곁에 서 있는가 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 세상이 보기에 좋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주님만 사랑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음을 오늘 얘기하고 계시며 그 부활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이 세상에 죄된 세상 가운데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면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대위임령,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다 모두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삶의 그 걸림돌들, 또 귀신 들림과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그 바벨론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와서 보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와서는 가서 전하라고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정말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늘 성령을 받아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서 전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그 구원하신 후에는 또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그 누구의 죄, 온갖 더러운 죄들의 총집합체인 우리를 모으셔서 그 죄와 죄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교회로 부르시고 그것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회개한 자들마다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된 또 교회로 세우시고 여전히 육체로 사는 그 세상 가운데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것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므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기로 작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날마다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로는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의 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인것이 한쪽에 몰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는 마리아와 같이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음성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끝날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욕심과 이것이 끝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더빅교회를 세우신 이유,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더러움이 더러웠던 우리의 가운데, 어둠뿐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반사되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 변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들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와의 싸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냐오냐하며 키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이 일이 주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쓰는 이 모든 노력들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우리의 배경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또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또 교회로서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성령 세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도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을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시작하신 이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보며 감격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이 사순절 이 기도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